여러분은 복음화 제자와 교회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 세진이 세인이가 벌써 중등부가 됐네요. 인큐베이터에서 본 게 엊그제 같은데.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온네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화 제자와 교회와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무슨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 책으로 힘과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축복을 누립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죠? 올 겨울은 유독 또 추운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도 그렇고 상황은 안 좋지만은 우리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특별히 우린 237을 두고 치유하면서 서밋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빈 곳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 뭐죠? 제자와 그리고 교회화 그리고 여러분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여러분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여러분 이 우우 가지 말고 항상 언약 잡고 묵상하면서 다니시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끼리라도 아멘 합니다. 아멘. 김순덕 전사님 안 계시 그러나 이 반응이. 자, 오늘 우간다예요. 우간다. 이 아프리카인데요. 오늘 5시에 미디어로 또 이제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우간다는 캄팔라가 수도네요. 캄팔라. 연결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자료도 또 보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인구가 4,200만. 신기하게 여기는 기독교가 50% 이상이에요. 기독교. 자,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주로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번 예배드리면 찬양을 한두 시간 한대요. 춤추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말씀 딱 봉독하면 그때부터 자빠져 주무신대요. 끝나면 찬양하면 막 축제가 되어지고 이게 막 오순절 계통, 은사운동, 그런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연결시킨 것은 원색 복음. 한 번도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 왜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왜 아프리카가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계속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또 생방송으로 또 진행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선교죠, 선교. 이맘때쯤 우리가 또 이제 해외 선교 렘넌트가 방학이니까 그런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에 여러분 관심 갖고 한번 그 현장에 보고 여러분 어떻게 통역하고 또 어떻게 그 현장에 또 어떤 반응이 있는지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유튜브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언약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의 대열 가운데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 복음화
개인 복음화, 또 가정 가문 복음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업, 직장과 또 학업, 또 그러면서 지역 복음화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고, 이 사단이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민수기 23장 9절에 민수기 23장 9절에 이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축복으로 선포합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홀로 살아남고 살리는 자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여러분 방해하더라도 속지 말고 수용하고 여러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초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건드리는 것 때문에 반응하고 거기에 또 붙잡히고 묶이면 계속 속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가정 가문 복음화, 하나님은 또 사단은 저주하려고 하는데 또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줍니다. 민수기 24장 5절, 민수기 24장 5절에 그 장막을 아름답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이 장막이고 여러분 거처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장막과 거처를 아름답게 하시다 했습니다. 사단은 어쨌든 여러분을 속이고 또 그러면서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 업과 또 여러분의 이 지역을 하나님은 복음화하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시편 16편 6절, 시편 16편 6절, 여러분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답다고 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아름답게 하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예배에 승리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 가든지 홀로 살아남고 살리는 자 되고, 내가 가는 가정 가문 장막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사는 지역이, 여러분의 기업이, 직장이 하나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복음화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서밋 대사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지도자로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종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가 있는 것 같지만, 요셉이 노예로 간 것 같지만은, 종인 것 같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왕적, 아까 신분고제 나왔죠. 왕적인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사탄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자, 심부름꾼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재앙이 무너집니다. 흑암과 재앙이 완전히 여러분 가는 곳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양요셉, 우리 사회자 앞으로 가는 그 직장 현장에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청년부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좀 더 남아 있고 싶어요? 올라갔어요? 졸업식 언제죠? 2월 달에? 많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옛날에 늘 보면은 우리 삼형제 너무너무 추억이 많죠. 그런데 앞으로 가는 곳에 아름답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왕, 제사장, 조금 여러분 소외받은 것 같고
버린 자 같은 것 같지만은 남은 자이지만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선지자로 여러분 때문에 미래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삼중직 서밋의 대사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치유의 증인 되어야 되겠습니다. 치유. 자,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한 시대,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 정치 보면은 너무나 어지러워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정치가 저렇게 바뀌어 버렸는가 보면 또 중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보면 정상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코로나 때문에 막 드러나고 우리나라도 정치를 보면 서로 막 물고 뜯고 그래도 유지되는 거 보면 이 세상의 주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이거를 전적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일부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뭘로 치유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요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고요한 그 마음, 이걸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 끝나고 우 가버리면 안 돼요.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배 때? 고등부 민서야 뭘 붙잡아야 돼? 그래요,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보좌를 움직인 예배. 이것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다 못해 여러분 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말씀으로 치유되면서 이거를 움직이는 게 뇌죠, 뇌. 뇌에 부족한 거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산소를 또 공급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이 영혼으로 파고들고 보좌로 가는, 그래서 하늘 보좌와 237과 나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세계 복음화, 그러면서 개인, 가정, 가문, 지역, 그러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은 이 서밋 대사 삼중직으로 종인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서밋에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고요한 마음, 생각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또 뇌가 살아나고 세워지면서 영혼과 보좌의 말씀이 임하고 또 이 축복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그런 증인이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자, 진행이 빨리빨리 되네요. 자, 본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자,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3번의 눈물이 나옵니다. 3번. 자, 예수님의 눈물. 자, 언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냐?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생명과 관련된 액체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눈물과 땀과 콧물. 자, 피. 자, 액체 3가지. 눈물, 땀, 피.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왜 나사로의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뒤에 곧 살리실 건데 왜 울으셨는가?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장에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 재앙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일생이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말하자면 불신자 상태 보면서 오늘 35절 11장 35절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습니다. 완전히 12가지 문제에 빠진 불신자 상태에 붙잡힌 이 현장을 보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4절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44절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땅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로마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무너지고 그 후대들은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예루살렘 멸망, 성이 무너지고 후대가 완전히 유리방황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성도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이 복음 못 누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운명의 테두리에 앉아 묶여 있는 이 성도, 후대, 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같은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이 흐르면서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눈물을 흘리신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죽어가는 완전히 죄의 종로로 한 불신자 그리고 이 운명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테두리에 앉아 붙잡혀 복음 못 누리는 성도와 후대와 고통받은 이 교회 무너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눈물 또 예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관심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복음화 제자와 교회와 세계 복음화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런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 이제 살리기 전에 네가 믿느냐 할 때 당연히 뭐 부활 때 살아날 겁니다 했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우리가 뭐 큰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이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고 성취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냥 해봤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내 어떤 꿈과 이 어떤 계획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언약, 여러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 보니까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거 가지고,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영혼과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열매 맺게 하고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처럼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조금만 빛을 발하면 됩니다. 어디에? 한 장소에. 한 장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하신 그 기업과 그 지역과 그 장막에 여러분 한 장소에서 한 시스템, 여러분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한 시스템, 여기에서 계속 캠프는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 내가 내 자신이 예배 승리하면서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문이 열린 그 장소에서 말씀 운동 시스템이 물 통해서 계속 빛을 발할 때 그 현장이 바로 지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서 이 운명의 테두리, 운명에 붙잡혀 있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현장에 가서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곧바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자, 예수님은 뭐든지 문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 앞에 예수님은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이 감사나이다. 일단은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신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응답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오면 움직이고 오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거. 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응답이 와서 그때 도전하는 거죠. 그때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자, 코로나가 왔으면 코로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거를 전도 선교로, 여러분 꼭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전도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잘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하나님은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고 언약 성취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이 감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여러분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오라 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두 번째,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나오시 바랍니다. 상처와 상처. 그래서 우리 이 치유 기도문 중에 이 깨끗하게 하는 기도문 중에 과거에 안 좋은 나에게 이미지, 이게 치유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처. 계속 거기 붙잡히거든요. 또 충만하다가도 또 그 부분이 오면 거기에 그 이미지에 잡혀버리는데요. 다 발판으로 만들시 바랍니다.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에 여러분이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나와라.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와라. 그리고 종교생활과 영적 가난과 질병에서, 가난과 질병에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가난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인 것, 두려움과 여러분 모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좀 나오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고요한 마음 그리고 생각, 지금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배하시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할 거는 예배 중심, 예배 우선순위가 되어지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치유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아나는 축복 임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믿어지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종과 심부름꾼과 섬기는 자로 눈에 안 보이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과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고요한 마음 생각과 뇌를 살리며
영혼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예수님의 탄식과 간심이 나의 탄식과 간심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 쪽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와 언약 성취 쪽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자 넘기겠습니다.